안녕하십니까? 주의 전에 오심을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 나눌 때 참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배 하나님 은혜가 되기를 원하며 휴대폰을 1시간만 모험이나 진동이나 꺼두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 드리시고 찬양으로 예배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로 한 주간을 지켜주시고 복된 날 주의 전으로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저희들 예배자로 섰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그 한 사람의 예배자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길 원합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한 분만 영광 받으시는 귀한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 찬양 드릴 때에 오로지 주님 한 분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게 하시고 주의 성령이 강하게 임재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니 주님이 원하시는 그 한 사람의 예배자, 그 예배자가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다시 한번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어대로 주대로 이곳에 서 있네. 주인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주대로 이곳에 서 있네. 주인제에 엎드려 절하네. 이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다시 한번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주님이 찾으신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 그의 내가 그 사람 되길, 내가 그 사람 되길, 완전히 주께 예배하네. 아멘. 주 은혜로,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인께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디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인 죄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디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신실하게,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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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나의 영혼 괴롭게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하나님 주의 길로, 주의 길로 인도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할렐루야. 주의 길로 인도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계속 찬양할 때에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우리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찬송 드리겠습니다. 오른 길 따르라, 오른 길 따르라, 그의 길,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배
백성이 나가길 어둠 밤 지나서 동든다 환함이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게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가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닦아들어와 평원 밤 지나서 동든다 환함이 보아라 저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게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르길 아멘 밤 지나서 동든다 환함이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게 고난길 헤치고 찾아온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게 할렐루야 어둠 밤 지나서 동든다 환함이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해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 내 모든 형편 내 모든 형 아시는 주님 해주실 것 나는 확실히 하네 나는 확실히 내가 믿고 더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해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할렐루야 다 같이 일어나셔서 두 손 높이 들고 인내성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난 영광 고난을 겪고 그 찬송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들켰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님 성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주볼 때까지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또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피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의 실체인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어 대속하여 구원하게 하시고 그 영을 성령을 우리 안에 부어주어 오늘도 이 땅에 비록 살지만 시민권을 하늘에 두고 성령의 사람으로 성령의 교회로 존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귀한 성령의 충만에 넘치는 귀한 성령 강림 주일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는 예배자로 서게 하심을 믿습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은 21번 시편 34편입니다. 내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젊은 사자는 등불바에 줄일지어다.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이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예배를 위해서 설문권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높고 높은 보좌에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거룩하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하신 성령께서 이 자리에 충만히 함께하여 주셔서 무릎을 꿇고 예배드리는 심령 위에 우리 성령의 기름이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는 모든 건속들이 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의 몸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이 교회에 먼저 부름을 받은 주의 건속들로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부족함이 너무나도 많습니다만 그 모든 허물과 죄악을 우리 주님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자녀들로 부끄러움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우리 주님이 오실 때까지 예배로 승리할 수 있는 모든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몸된 교회가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예배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몸된 제단이 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제단에 하나님의 말씀만 살아 움직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기도의 일꾼들이 날마다 넘쳐나게 하시옵소서. 또 주의 은혜로 봉사하는 일꾼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받는 일꾼들이 날마다 늘어나게 하시옵소서. 이 제단에 주의 말씀이 오늘도 선포됩니다. 선포되는 말씀 위에 성령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제사함 받아 용서함 받는 놀라운 시간이 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님 위에 능력과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순종하고 생활에서 순종으로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날마다 닮아갈 수 있는 귀한 일꾼들이 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우리 주님께 부탁드렸고 극진 살아가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7장 찬송하겠습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를 영을 앞게 하소서. 주 나와 함께하면 전쟁도 거롭고 주 나를 인도하면 늘 안심하리라. 나 주를 따를 때에 주 약속하신 것 그 영광 중에 모두 이루어 주소서. 나 주의 뒤를 따라 섬기며 살리니 그 크신 은혜 속에 날 인도하소서. 이 세상 온갖 시험 내 마음을 흔들고 악한 원수들이 안팎에 있으나 주 나를 돌보시사 내 방패 되시고 내 옆에 계신 것을 늘 알게 하소서. 저 영광 빛난 곳을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곳을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으로 늘 인도하소서.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드리신 예물 주께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강하다 주셔서 하늘 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와 영광이 하나님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의 심령 속에 하나님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온 나라 백성이 주님으로 기뻐하고 또 주가 주시는 평안으로 복된 하나님 주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대한민국 이하 우리 모든 사랑하는 한 분 한 분에게까지 축복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거룩히 구별하여 주님 앞에 예물로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 아시고 또 이 모든 것 위에 채우시고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 이끌어 주시어서
온전하게 그 모든 것 잃지 않고 모든 걸 이룰 수 있도록 지금은 때로 모르고 지금은 때로로 고민하지만 하나님의 연합하여 선을 이룰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하심을 믿고 오늘도 믿음으로 주 앞에 선 모든 예배자들 산재물된 주의 종들에게 크게 축복하옵소서. 오늘도 구별하여 11조로 또 그리고 감사함으로 전도하며 선교의 예물로 우리 자녀를 생각하는 장학에 또 그리고 어려운 가족들을 돕는 귀한 구제에 주님 앞에 귀한 마음을 영광 돌리며 공동체가 드리는 구역 예물 위에 주정으로 정하여 한 주 한 주 주님 앞에 드리는 주정 예물 위에 오늘도 꿈 주시고 비전 주신 꿈으로 말씀하신 귀한 비전을 위해 부지로 하나님 예물로 헌신하는 귀한 종들에게 크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기도하며 예배를 섬기며 교회를 주의 몸으로 알고 거룩히 여겨 하나님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하며 교사로 또 구역에서 또 하나님 사역에서 하나님 우리의 주어진 사회와 가정과 맡겨진 직책과 사회 직분을 통하여 하나님 오직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애쓰는 분투하는 모든 한 분 한 분들을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환우들을 특별히 기억하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은 하나님 그 은혜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가 사망에서 질병에서 고통에서 자유함과 구원을 얻게 하신 주님의 은혜가 하나님 속히 이루어져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함께 예배하는 모든 아픈 또 힘든 하나님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영아 또 그리고 태중에 있는 또 사랑하는 유치부 또 유년 초등 그리고 중고등 또 대학 청년부에 축복하시어서 차세대들이 잘 될 수 있도록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이 그들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실 줄로 믿고 눈물의 자녀 망하는 법이 없는데 기도하는 부모님들 어머님 또 사랑하는 믿음의 어른들의 기도가 반드시 응답되어서 주께 영광 그들에겐 축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사랑하는 아들 딸들 위해 하나님 작지만 주님 앞에 주에 드리는 예물처럼 구별하여 섬기는 모든 섬김 위에 하나님 크게 축복할 줄을 믿고 구하지 못한 것까지라도 아시는 주님이 응답하여 주실 줄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교회 소식입니다. 주일 예배에 놓으신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오후 예배 시 1일 집회가 있습니다. 강사는 필리핀에서 오신 전명건 선교사님입니다. 수요 전도팀 모임이 수요일 오전 10시 소망관에서 있습니다. 금요 성령 집회가 금요일 오후 7시 30분 본당에서 있습니다. 이번 주 식당 봉사는 22, 23, 24구역 식당 봉사조 6조입니다. 다음 주 식당 봉사는 1, 2, 3구역 식당 봉사조 7조입니다. 5월 교회 청소 사역은 토요일 오전 10시 4여전도회입니다. 5월 기도 순서는 주보 6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SBA 네 번째 성경 공부 모임이 종강되었습니다. 제120년차 교단총회가 5월 26일 화요일부터 5월 28일 목요일까지 신길교회에서 있습니다. 성도 소식입니다.
허보격 권사님께서 삼천포 서울병원에, 황정선 집사님께서 삼천포 제일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후반기 사역자 임명입니다. 평신도 위원장의 이영진 장로님, 교회관리위원장의 김태한 장로님, 시온찬양대의 강석봉 집사님 임명되셨습니다. 봉사 및 사역은 주보를 참고하시고 이상으로 5월 넷째 주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광고 가운데 26일부터 있을 27, 28, 3일간 있을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교단 120년차 총회를 위해서 여러분들 성총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된 우리 교회 모든 가족들이 기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특별히 이번 경남 서지방에서 장로 부총회장 후보가 계십니다. 한 분 형식 장로님이라고 태평교회에 계시는 분인데 여러분들 위해서도 꼭 한마디씩이라도 기도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71편 14절로 20절 14절로 20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합니다.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 여호와의 능하신 행적을 가지고 오겠사오며 주의 공의만 전하겠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끝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이다. 아멘. 이 시간 시온 찬양대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네, 고맙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이기 때문에 우리 찬양대가 귀한 찬양을 이렇게 선별한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합시다. 같이 한번 옆에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성령 충만합시다. 가정주일 그리고 가정의 달을 5월로 생각하면서 네 번째 주제 테마를 우리 어른들에 좀 맞췄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도 뭐 어른이고 또 나이 든 분도 어른인데 여기 부모라는 개념보다는 영적인 어른이라는 개념을 좀 가져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이미 경험했을지 모르는데 언제 갑자기 내가 나이가 들어간다 이런 생각을 언제 해봅니까? 다 해봤잖아요. 아는 척하지 마시고 지금 뭐 우리 뭐 정정현 집사님이나 지금 나이가 들어간다 이걸 지금 너무 아주 50이 안 됐으니까 50 됐나 모르겠는데 50이 안 됐으니까 실감이 안 나는데 우리는 다 넘은 사람들이 이미 몇 번 했다고요.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힘이 손을 이렇게 힘을 줘도 힘이 안 들어갈 때가 있어요. 이게 웬일인가. 철봉을 옛날에 몇 개를 걷더니 막 10개 막 20개 막까지 하댔는데 어느 날 뗐더니 철봉에 매달려 있는 것도 달달달달달 떨려. 야, 힘이 없구나. 마음만 뭐 어근하지 몸은 많이 쇠약해진 거죠. 초등학생들은 모르겠어요. 근데 중학교하고 달리기를 하려면 이상하게 겁이 나요. 이제 배만 내밀고 뛸까봐 질 것 같아요. 그때가 있다고요. 지금 여러분 오래돼서 그걸 다 잊어버렸는데 고민도 안 하는데 그때 오는 마음의 심정은 어떤 겁니까? 안 하고 싶고 좀 피하고 싶고 조금 유치하게 얘기하면 도망가고 싶고 이 모든 감성을 통틀어서 우리는 두려움이라고 합니다. 두려움에 대한 얘기가 많아요. 두려움이 뭐냐? 공포, 걱정, 염려 이런 모든 포함된 두려움이 뭐냐? 성경적인 얘기를 하기 전에 먼저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첫째는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긍정적으로 볼 때에 다가올 어려움이나 힘듦에 대한 자기 방어 기제의 역할을 하는 감정이다. 큰 돌이 굴러옵니다. 그때 이 편도체가 머리에 있는 이 뇌의 편도체가 야! 큰 돌 굴러온다. 충청도는 좋죠. 돌 굴러와유 한 10년 걸리니까. 근데 경상도는 휙 오잖아요. 빨리 오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급합니까? 그때에 그 뇌가 우리 몸에 명령을 내려요. 신경계에. 그때 아드레날린이 막 폭발되고 분비가 되고 긴장을 하고 근육이 축소가 되고 신경이 곤두서죠. 그 어려움을 막으려고 하는 방어 기제가 두려움이다. 이게 이제 좋은 의미에서의 두려움의 좋은 역할이에요. 근데 하이데커 같은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 방어 기제 정도가 아니라 인간의 실존이다. 책임에 대한 부담감. 나에게 자유는 있지만 그 자유를 사용했을 때에 이 일이 내가 한 거에 대한 결과가 좋을지 안 좋을지 모르는 불확실성에 대한 그런 소위 말하면 눌리는 마음. 그게 두려움인데 그 두려움이 우리 인간이 안 갖고 싶거나 갖고 싶어서 얻어지는 게 아니라
본능처럼 실존이다. 그 자체다 이 말이에요. 말은 하나는 방어 기제다. 하나는 실존 자체다. 대표적으로 그 말도 굉장히 일리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 앞에 한 수식어를 더 넣고 싶어요. 뭐냐면 이 두려움이 실존이고 자기를 극복해 나가는 상황과 현실에 굉장히 중요한 정신적인 어떤 요소이지만 그 두려움은 뭐라고 말을 해도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갖는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그냥 인생의 실존이고 방어 기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자가 필수적으로 가질 수밖에 없는 그것이 두려움이다. 창세기 3장 10절에는 아담이 범죄하고 숨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막았어요. 시선을 딴 곳에 돌렸습니다. 관심을 버렸어요. 그때 하나님이 찾아요. 아담아, 아담아. 그러니까 여러분을 찾고 저를 찾는 겁니다. 누구야, 누구야. 그때 아담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내가 주께 범죄하였으므로 부끄럽고 두려워 숨었나이다. 뭐하고요? 두려워 숨었나이다. 이 처음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창세기에 나오고 성경에 처음 나오는 두려움이 아담이 범죄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었어요. 그 전까지 뭘까요? 두려움이 없었어요. No fear입니다. fear가 없어요. 근데 그 죄가 들어오면서 부끄럽고 창피하고 그걸 안다는 자체 인지가 우리를 방어할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그 본능은 해결할 수가 없다. 근데 성경은 사회적으로 심리적으로 말하는 그 두려움에 정의는 내렸지만 이 두려움을 해결할 방법을 어느 정도 접근해 보지만 접근에 불과한 거지 살 수 있다, 죽은 데서 살려낼 수 있다는 말을 하지 못하는 그런 현대의학처럼 그 철학도 그 일반 지식도 그 답을 주지 못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뭐예요? 늘 두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근데 성경은 그 두려움 자체가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께 범죄한 인간이 갖는 전에 없었던 이상하게 다시 변형처럼 생긴 인간의 깊은 자아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근데 이걸 어떻게 그러면 해결할까요?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보면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뭐가 없어요? 두려움이 없대요. 이 말은 뭐냐면 본능처럼 있는 이 어떤 일을 잘하기 위해서 갖게 되는 이 두려움이 하나님, 사랑이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안에 들어오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사역할 때 이런 두려움이 오고 물론 거룩한 두려움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통합적으로 두려움이 올 때 바울이 그에게 권면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은 두려움이 아니요.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 하나님 주신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어떤 두려움이도 하나님 주신 게 아니라 오히려 사랑과 능력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너는 이로써 나의 매 인바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신경 쓰지 말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기꺼이 받으라. 이렇게 말씀을 7절로부터 8절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이 지금 사도 요한의 말을 제가 인용을 했는데 요한일서 4장 18절처럼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 그러니까 두려움이 있다는 건 사랑 밖에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밖에 있다는 얘기예요.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는다. 하나님 안에 있어도 온전한 사랑을 확신하지 않으면, 확인하지 않으면, 믿지 아니하면, 그 사랑을 추구하지 않으면 두려움은 언제든지 온다.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이 말은 두려워하는 자체가 형벌이라는 거예요. 형벌이라는 말은 어떤 나무에 있는 가지를 쳐낸다는 뜻이에요. 두려움은 형벌이라는 말은 두려움이 우리 인생을 쳐낸다. 하나님에게 붙어 있는 내 가지를
우린 접붙임 가지잖아요. 그를 쳐낸다. 곧 두려움이 있으면 종교생활, 신앙생활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해도 그 믿음이 꺾일 때가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그 사랑 안에 충만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 보면 믿음은 시작이지만 굉장히 중요하죠. 뭐 말할 이유가 없죠. 근데 이거보다 이 믿음이 이렇게 절대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믿음 자체에 있지 않냐고 믿음의 성장을 통하여 사랑에 이르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믿음이 있느냐 그러면 사랑을 보면 알아요. 사랑은 누구라고요? 형벌을 주는 두려움을 내쫓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의 능력이라. 최소한. 그러니까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믿음은. 근데 믿음에만 너무 강조를 하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거기에는 잘잘못을 판단하는 정죄가 생겨요. 믿음이 없네. 믿음이 있네. 그렇게 해서 믿음이 되는가? 그건 믿음이 아니지. 기도도 안 하니 믿음이 없어. 예배 안 나오는데 무슨 믿음을 얘기해? 이렇게 얘기해버려요. 그 말 틀리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오히려 그게 더 두려움을 만들어요. 두려움을 없애야 될 신앙이 두려움에 봉착하게 만들어요. 근데 나는 마저 죄인이야. 나는 기도도 못해. 나는 봉사도 못해. 내가 하고 싶은 건 다 하고 내가 꼭 필요한 건 빚내서라도 하고 목숨을 걸고라도 하는데 주님의 일은 아이고 하나님 하시겠지. 나는 주님에게 그런 마음에 송구스러워. 맞아, 나는 죄인이야. 적극적으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범죄하는 집단이 있어요. 믿는 사람들의 모임인데 그곳에서 범죄가 일어나요. 얼마든지 가능하죠. 그걸 묵과해요. 이상한 말로 하면서. 그래, 난 그런 죄인이야. 그런데 그런 죄인인 나를 여전히 죄인일 때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여서 내 대신 그 죄를 짊어지고 돌아가시기 위해서 나는 죄가 없게 하시려고. 법적으로 무죄하다. 너는 내 자녀다. 너의 영은 살았다. 그렇게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독생하신 하나님을 우리를 위하여 죽게 하셔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그렇게 확실하게 보여주셨어. 죄인이지만 죄인을 용서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는 더 크게 귀하게 여기고, 또 어떤 분은 아니야, 그 사랑 받으려면 이런 자격이 있어야 되지, 뭐 이렇게 해야 되지, 이런 얘기가 십시일반으로 나올지라도 그 크고 작고 많고 또 여기저기 이런저런 많은 죄성이 있는 모든 것들 믿음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나를 위하여 돌아가신 사랑하신 십자가 예수와 그 십자가로 허락하신 하나님 사랑을 묵상하는 게 더 중요하다. 믿음으로 꼬챙이가 되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묵상해서 그를 도와주고 그를 덮어주고 그를 살려내고.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를 얘기할 때는 사법적인 여러분들 옳고 그름을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건 정의고, 공의는 분명히 사법적인 옳고 그름이 포함되어 있지만 그름을 옳음으로 만들 수 있는 희생이 들어가야 공의입니다. 죄인을 고발하고 죄인을 사망이라고 선포하신 하나님이 그것만 있으면 정의의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공의의 하나님은 그런 상황에 있는 우리 나와 여러분을 의롭게 만들기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는 희생과 자기 버림이 있었기에 그 의는 말로만 하는 정의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게 아니라 공의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죄는 죄로 돼 죄인은 용서받을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실 분이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뭐로? 사랑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저가 이만큼 뭐 아직도 여러분에 비해서는 어린 나이도 될 수 있지만은 이 나이 돼 보니까 깨달은 거는 어릴 때 사랑을 많이 부어줘야겠다라는 거예요. 커서는 사랑도 안 받아요. 사춘기 애들 사랑 안 받아요. 내 너를 위해서 하는 거, 내비두세요. 완전히 그 동굴에 들어가서 자기 혼자 핸드폰 하다 유튜브 보다가 배고픔 기어 나오는 게 아니라 나와서 밥 달라고 그러고 돈 필요하면 그때 가서 손 벌리지 절대 여러분들 말 안 듣습니다. 꼭 누구 왔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영적인 사춘기 겪는 사람 많거든요. 안 들어요 말. 근데 어릴 때는 들어요. 의존적이기 때문에. 옛날에 우리나라가 이 3, 4대가 있었잖아요.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손주. 어떨 때는 증조 할아버지까지 계시면 5대예요. 그 한 집에 이렇게 사셨잖아요. 그거를 좋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유익이 뭐냐면 아버지, 엄마, 우리의 어머니, 부모님들은 자녀에 대해서 어떨 땐 야박할 때가 있어요. 공부해. 그럼 용돈 안 준다. 집에 일찍 들어와. 그러면 핸드폰, 그 뭐라 그러지? 회수다? 야박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자녀들이 잘못 생각해서 부모님의 사랑은 조건적인 사랑이구나. 그렇게 커요. 정말 무조건적인 사랑에 가까운 사랑은 누구냐면 할머니와 할아버지예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옛날에는 배앓이가 심했어요. 배앓이가 뭔지 아시죠? 배앓이입니다. 또 이 속이 내장 이 소음인 사람은 많이 먹는데 또 제대로 되지 않잖아요. 배앓이가 심했어요. 옛날에는 또 환경도 이렇게 건강하지 않고 그래서 학교 가기 싫으면 배가 아프다 그래요. 할머니 배가 아파. 그럼 할머니 무조건 이렇게 쉬어. 무슨 학교가 중요해? 쉬어. 그래갖고 이제 할머니 방에 싹 숨어 있어요. 근데 엄마한테 들켰네요. 갑자기 그때 엄마가 마귀로 변합니다. 뭐 새끼 학교도 안 갔어. 그러고 정죄하는 거예요. 너는 어떻게 그래서 사람이 되겠느냐? 공부도 안 하고 뭐 말도 안 듣고 아이고 내가 저거를 방석이나 하나 낳지 저거 내 아들로 나갖고 내가 미역국을 먹고 막 우리 한국 사람은 그런 거 어디서 배웠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얘기하잖아요. 근데 할머니가 됐다. 내일 열심히 더 하면 되지. 할머니한테는 이 며느리가 말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날은 할머니하고 좋아도 싫어도 자야 돼요. 다음 날 될 때까지, 학교 갈 때까지. 그 사랑을 풍성하게 받잖아요. 그러면 이 어릴 때, 그래서 효, 화 얘기할 때 애가 뭐냐면 사랑인데 어린 아이의 자녀들에게 사랑. 풍성하게. 옳고 그름을 따지면 여러분 걔네들이 뭐 옳고 그른 게 뭐가 있어요? 뭐 어쨌든 그렇게 해서 얘네들이 커가면서 사회생활 뭐 하면서 베풀 줄도 알고 말도 안 되는데 품어줄 줄도 알고 이해할 줄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 하잖아요. 어린아이가 엄마 이 모유가 부족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투덜거려요. 징징대요. 근데 잘 보면 맞아요. 어른 돼서도 어릴 때 사랑을 못 받잖아요. 그러면 지금도 사랑을 달래요. 참. 지금도 나를 인정해달라고, 나를 좀 알아달라고, 내가 이렇게 된 이유가 나는 그 근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 사랑이 어디서 나옵니까? 좋은 성품에서도 나오지만 우리가 말하는 이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죠. 이 사랑을 맛본 할아버지, 할머니, 어머니,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베풀어 줄 때 그들은 이게 약이 되는지 이게 무슨 보약인지 이게 무슨 뭐 영양제인지 모르고 그냥 섭취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두 팔 두 다리가 뼈대가 그리고 마음 심령이 아주 건강해지는 역기능적인 가정 막 박살나고 막 콩가루 집안 같고 막 이런 집안에서 애들을 태어난 매일 전투에 전투 눈치 보고 매일 싸워야 되고 이겨야 되고 고집해야 되고 목숨 걸어야 되고 그런 거잖아요. 그런 사람이 큰 일을 이룰 수가 없어요.
조막한 일은 해요. 근데 큰 일을 줄 수가 없어요. 혼자는 해요. 근데 전체는 못해요. 그게 바로 우리들이 갖고 있는 두려움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어쫓지 아니하면 아담처럼 숨고 부끄러워하고 수치스럽고 그리고 뭐 할 때는 굉장히 엇박으로 하고 이렇게 된다. 오늘 다윗은 이거를 언제 발견했냐면 그가 나이가 들어서였을 때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용맹스러운 사람입니까? 어릴 때 사자도 입을 찢고 곰을 대항하고 이겼는지 안 이겼는지 모르지만 거기서 막 힘을 내서 양을 지키고 그가 어릴 때 형제들 8명 가운데 막내인데 골리앗과 싸운 사람은 이스라엘의 8형제 중에 한 사람밖에 없다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장군 중에 포함하여 1명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 어떤 체험을 하고 그게 어디서 오느냐? 아버지의 그 끊임없는 할아버지 할머니의 끊임없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이 내가 오늘 이렇게 살 수 있는 힘이 되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 그도 오늘 18절에 보니까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이렇게 얘기해요. 이런 사람 정도면 뭐 90이 돼도 100세가 되어도 내가 좀 몸이 아파도 내가 좀 가난해도 나 끄떡없어 이래야 돼야 정상 아닙니까? 이런 체험을 한 사람이면 근데 누구나 인생은 항상 고정값이 있지만은 고정값을 유지하기는 쉽지 않다. 평균의 신앙은 있지만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그런 믿음의 바램은 있지만 믿음으로 사는 현장은 만만하지 않고 녹록치 않다는 거예요. 그때 슬쩍 그래도 다행인 게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하나님 내 노년에 나를 버리지 마십시오. 세상은 풍토가 나이 많은 사람 대접 안 해주고 뭐 여러 가지 이유로 가치를 받아들이지 않지만 하나님 나의 가치는 하나님 아닙니까? 하고 기도하더라. 여러분 이런 저력이 어디서 나올까요? 오늘 성경은 그 비밀을 알려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 이런 위경에 섰을 때 두려움에 직면했을 때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냐고 하나님 사랑으로 그 두려움을 온전히 내쫓을 수 있는 그런 신앙의 비밀은 어릴 때부터 믿음을 갖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이 다윗이 이런 표현을 1절로부터 마지막 절 24절까지 보면 3번이나 해요.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분입니다. 언제부터요? 어릴 때부터. 6절은 더 강력합니다.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사오며. 언제부터요? 모태로부터. 그러니까 이거는 아직 태어나지 않은 10개월간의 기간이에요. 10개월간의 기간 중 어느 한 기간에 한 모습을 본다면 그때도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 사람이었습니다. 17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습니다. 가르치고 인도하고 채워주고 연단하고 훈련하고. 여러분 제일 어려운 게 훈련 아닙니까? 훈련은 내가 할 만한 걸 시키지 않습니다. 내가 잘하는 걸 시키지 않습니다. 없는 것, 모자란 것, 그토록 지금까지 몸부림쳤는데도 채우지 못한 것, 이거를 다시 도전하게 만드는 게 훈련이기 때문에 쉽지가 않아요. 근데도 어릴 때부터 이걸 훈련시켰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신앙으로.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들 다윗의 신앙은 모태신앙이에요. 모태신앙의 중요한 건 시간의 점검을 받았다는 겁니다. 시간의 검증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거 위에도 다윗이 크고 어린이 되어서도 하나님께 테스트를 받지만 어릴 때 그 중요한 때에 자기 마음대로 의존적으로 누구의 손에 이끌리면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는 그때에 하나님의 손이 그를 붙드셨다. 사실 이 지금 읽은 어릴 때
모태로부터 어린아이 때 이런 단어에 나온 이 구절 세 구절은 수동태예요. 아니 모태 있는 애가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해요? 여러분 유아 세례 받는 애가 내가 신앙 고백을 어떻게 해요? 그건 뭐냐면 모태로부터 내가 주를 의지하도록 주가 붙드셨습니다. 전적인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 거죠. 그런 은혜를 입었던 걸 언제 느끼느냐? 인생의 황혼의 정막에 도달했을 때, 그때 여기까지 오게 한 게 이 어릴 적의 이 신앙이 나에게 큰 모판이 되었구나. 미천이 되었구나. 기본이 되었구나. 그래서 바울도 디모데에게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 30에 40에 50에 안 게 아니라 어릴 때부터 정말 이 손가락, 이 조그만 고사리 같은 이 손가락을 펴가고 그 입을 짝짝 벌려가면 눈을 말똥말똥 뜨고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뭔지는 모르지만 의식과 무의식 속에 하나님을 젖게 하는 그런 거룩한 손길로 인도받았다는 거예요. 교회가 할 일이 그거예요. 믿는 부모님의 가정에서 부모님의 역할이 그겁니다. 내가 뭘 키우겠다는 게 아니라 그들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절대적으로 간섭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그래서 70이 되고 80이 되어 보니까 이 다윗이 하나님, 내가 살면서 얼마나 어려운 일이 많습니까? 얼마나 힘든 일이 많습니까? 대표적으로 여러분, 다윗은 기름 받은 후에도 왕이 될 것이라고 예언을 받은 이후에도 10년을 광야와 들판과 정말 있고 싶지 않은 환경에서 훈련을 받았잖아요. 오늘 성경에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구원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뒤에 주께서 나오잖아요. 주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셨습니다. 여기에 원어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다윗, 나에게, 믿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원치 않는 일들을 섬기게 하셨습니다. 섬기게 하셨습니다. 보이신다는 뜻이 하나님이 내가 그 안에서 살면서 대적하면 넘어지고 꺾이고 부러지니까 바보 멍충이가 돼서 그거를 힘없는 자처럼 섬기게 하셨습니다. 그런 세월이 이 다윗에게 얼마나 많은지 말도 못해요. 여러분과 저처럼. 근데 그는 그때도 하나님이 여전히 자기를 붙드셨고, 나는 어쨌든 간에 하나님 사랑 안에서 왜곡하지 아니하고 굴절되는 인생으로 내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삐딱하게 조금 좋은 얘기로 보수적으로 생각하기보다도 하나님의 진취적인 역사에 내 마음을 열고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 단어를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3절에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셨습니다. 6절에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항상 주를 찬송했습니다. 8절에 주를 찬송함과 주께 영광 돌림이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했습니다. 14절에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더욱 찬송했습니다. 24절에 나의 혀도 종일토록 주의 의를 작은 소리로 읊조렸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항상이라는 말은 빼놓을 수 없는 거야, 이 시간이. 근데 아까 고난을 섬기게 한 시간도 들어가고, 내가 즐거워서 너무너무 마치 야 오늘 같기만 해봐라, 나 오늘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께 갔으면 좋겠다 할 정도로 좋은 날도 들어가지만, 정말 이 날은 내 인생 속에 없었으면 좋고 저 환경은 지워졌으면 좋겠고 잊혀졌으면 좋겠고 안 보였으면 좋겠고 하는 그 어려움을 그는 뭐로 받아들인 거예요? 하나님이 섬기라고 주신 시간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는 지금까지 이르기까지, 모태로부터 지금 이르기까지 자기는 평생 항상 늘 종일토록 주님을 그 사랑 안에서 모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쓸모가 있다 없다 결정을 누가 내립니까? 하나님이 내립니다.
사회가 아니에요. 내 판단이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저렇게 3장 10절에 보면 모세는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내가 구원하려고 한다. 너는 그곳에 가서 내가 명령하는 일을 해라. 아유, 하나님 무슨 소리입니까? 저를 모르십니까? 저는 그냥 갑자기 격분해서 정말 블랙아웃 돼 갖고 생각이 사람도 죽였던 사람입니다. 주님, 나는 입이 뻣뻣한 말 못하잖아요. 하나님, 나는 유하지 못합니다. 일은 이고 이는 이지 일조문 없습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막 그렇게 자기를 변호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10절에 뭐라고 하냐면 너를 보낸 것은 나다. 너를 보낸 거는 나지. 너가 자격돼서 너가 간 게 아니고 사회에서 너를 발탁해서 너가 가게 된 게 아니다. 주권은 누구한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 이걸 심어줬어요. 여러분, 이걸 모르면 교회 생활하다가 다 넘어집니다. 아우, 내가 여기 왜 서 있나? 내가 왜 이 사람과 일을 해야 되나? 아니라니까요. 두려움을 쌓게 만든다니까. 도망치고 싶고 보고 싶지 않고 때려치고 싶고 속된 말로 그렇게 말을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걸 이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의 주권은 하나님이 있으시지. 모태로부터 하나님 있지 않고 섬긴 건 하나님의 주권이 있지. 지금도 어려움, 두려움이 있지만 힘이 없지만 현역 이상의 현역으로 살 수 있는 힘은 주님에게 있지. 여러분, 사도 요한은 90에 요한계시록을 썼어요. 여러분, 갈렙은 85세라고 잘 알잖아요. 바울은 60세 이상에 된 이후에 그가 순교를 해요. 부름받은 지 10년 정도 됐다고 그래요. 10년에도 오늘 찬양처럼 불같이 일할 수가 있어요. 남 태우는 불이 아니고 남을 따뜻하게 하는. 규칙도 질서도 없고 나는 불이니까 아무데나 가도 불이다. 다 꺼져버리고 죽고 재되고 망신당합니다. 불은요, 화로 안에 있어야 오래오래 그 열을, 뜨거운 불을 유지할 수 있고요. 주님 안에 있어야 우리 신앙은 남한테 따뜻한 온기를 품어줄 수 있는 거지, 그 밖으로 나가면 우리는 죽게 돼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을 항상 언제나 얻기 위해서, 믿음을 얻기 위해서 어디 있어요? 주 안에 내가 있도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존귀한 가치로 쓰시려고 지금도 축복하시는구나.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런 모태로부터 신앙이 우리에게 힘을 줬다는 확신을 주면서 지금도 나는 어른이다, 나이 들었다, 젊다, 새파랗다, 여기 기준을 두지 말고 영적인 존재로 살아야겠구나. 어려도 영적인 존재, 힘없어도 영적인 존재, 심지어는 내가 병중에 있을지라도 영적인 존재. 건강하고 내 힘으로 펄펄 뛰고 날라도 나는 영적인 존재가 안 되면 하나님이 안 쓰시는구나.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인 존재라고 하는 3가지 요소가 나와요. 첫째, 온 세상이 내게 속하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나의 소유다. 사도 바울은 이 마음을 이미 영적으로 간파하고 우리는 주께서 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내 것이 아니요 주의 것이로다. 그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난 주의 것이구나. 그 존재에 대한 존재감이 주의 것이라고 하는 데서 출발하지 않으면 영적인 존재가 안 돼. 두 번째, 나는 나를 위하여 제사장으로 만들어. 누구를 위하여요? 하나님을 위하여 제사장을 만들어. 제사장의 일은 세상의 일과 하나님의 일을 연결시켜주는 가교적인 역할이에요. 근데 잊지 말아야 될 거는 하나님을 위하여지 사람을 위하여가 아니에요. 이 말은 사람을 무시한다,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하나님께 위한 마음이 없으면 사람에게도 변질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공급받는 생명력이 없으면 사람에게 내줄 나의 힘과 능력은 내 이기적인 것과 정욕적인 것과 세상적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뿌리가 주께 연결되어 있으면 주의 것을 흡입하지만
내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교회 다닌다고 해도 세상 것에 뿌리가 내려져 있으면 뭘 먹고 살겠습니까? 정욕, 욕심, 시기, 질투, 경쟁, 분쟁. 한번 그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유한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뭐예요? 거룩이에요, 거룩. 세상에 살 동안 교회에서는 예배자로, 밖에 나가서는 아무렇게나가 아니라 구별된 자로. 구별된 자로. 소유, 예배자, 그리고 거룩한, 구별된 삶. 이게 있어야 영적인 존재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다. 성령의 사람이다. 하나님 백성이라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렇게 영적인 존재가 되는 이유가 뭡니까? 오늘 놀랍게도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요 짤막한 말씀 속에서도 아주 한 가지만 집중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14절에 더욱더욱 찬송하리로다. 노년에는 어떻게 해요? 더욱으로 안 됩니다. 더욱더욱. 아이고 어리야 안 됩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안 됩니다. 더욱더욱 안 하면 이 내 마음의 한계를 넘을 수가 없어요. 더욱더욱 예배하리라. 경배와 찬양을 하리라. 주일날 뜻 예배 하나 드리고 여러분들 믿음으로 설 수 있다면 괜찮아요. 근데 자신이 없으면 빨리 여러분이 더욱더욱으로 나와요. 15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공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다. 16절에는 공의만 전하겠나이다. 17절에는 기이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18절에는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뭐가 있어요? 전하고. 우리 찬송 전하고 전하세 뭐 이런 찬양처럼 이 가사가 전하거든.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사역이 주님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길 바랍니다. 찬양대에도 예수님을, 설교에도 예수님을 전하는 것, 교사를 해도 예수님을 전하는 것, 차량을 봉사해도 예수님을, 식당을 해도 예수님을 전하는 것, 여기에 공통점이 있어야 된다는 것. 내가 아니고 상황이 아니고 주님을 전하는 거룩한 도구가 될 때에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며 영적인 존재로 더욱더 어떻게 해요? 급부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의 마지막 절에 보니까 20절에 두 번째로는 어떤 사람이 영적인 존재냐,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어떻게 해요? 다시 살리실 걸 믿는 믿음을 가지고 땅 깊은 곳에서라도 다시 끌어올리실 주님을 믿으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다윗은 젊었을 때 많은 일을 했어요. 그 주의 일입니다. 많은 일을 했어요. 근데 그의 말년에 그는 일보다 예배를 드렸어요. 성전을 만들고 싶었어요. 자기의 모든 걸 올인했습니다. 적당한 게 아닙니다. 다 드렸어요.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 위한 거예요. 그는 예배를 돕기 위한 레위 조직을 만들었어요. 찬양대를 만들었어요. 여러분이 지금 찬양대가 어디서부터 나왔냐? 다윗에부터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를 말할 때 많은 사람들은 다윗을 얘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수식어가 다윗의 장막입니다. 그럼 예배 처소를 생각해요. 다윗의 장막 그러면 집이구나, 궁정이구나, 저가 어디 가서 놀고 쉬고 휴식하는 레조트구나, 이게 아니고 다윗의 장막 그러면 성전. 여러분들 누가 주일날 아무개님 저 오늘 무슨 일인데 꼭 만나주세요. 나 뭐 미안해, 나 선약이 있어. 그 선약이 뭐예요? 갯돈 받으러 가는 게 아니라 예배. 우린 주일은 무조건 선약이 있는 거예요. 아멘을 해도 안 잡아먹는데 그런 때는 아멘을 안 하시더라고요. 진짜 우리는 무조건 주일날 예배라고 하는 선약이 하나님과 있는 겁니다. 빼놓을 수가 없어요. 죄송합니다. 예배 가요. 그러면 좀 공교로우면 선약이 있어. 너무 중요한 선약이. 그럼 그렇습니까? 그러면 금요일 저녁에도 선약이 있어.
우리 선약이 많습니까? 수요일도 선약 주세요. 앞으로 그 사람은 아무개는 선약 이렇게 이름이 명명될 거 아니겠어요? 다윗은 그만큼 장막 이게 이름이 명명됐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일보다는 하나님의 관계를 더 은밀하게 친밀하게. 사랑이 젖으니까 뭐가 없어져요? 두려움이 없어져요. 무력해졌던 인간의 육신적인 힘으로 약할 때도 그 두려움이 없어져요. 육신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게 되도다. 하나님 그 은혜를 받아요. 하나님 두려움이 생기면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두려움이 아닌데 하나님 사랑에 묵상을 많이 안 했구나. 주님 품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떨어져 나왔구나. 근신 사랑 그리고 절제의 마음이구나. 조금 조심하자. 조금 시간도 자르고 장소도 구별하자. 사람도 조금 가려서 만나자. 막 이런 일들이 주님 사랑 안에 들어가면 속속속 내 마음속에 생기게 되더라.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그런 두려움이 없으리라 믿습니다만 혹시 주님의 사랑이 결핍된 까닭에 주님께 범죄한 까닭 그것 때문에 오는 두려움이 있습니까? 오늘 다 내려놓고 오늘 이 시간 해결받고 주님 앞에 축복된 현역 때보다 더 현역 맞지 않을 때가 더 멋지고 빛나는 정말 남을 날게 만드는 남을 성공하게 만드는 그런 주님의 거룩한 손길이 되기를 우리 모든 삼천포 성도들이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영적인 존재가 되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옆에 사람한테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제는 예수님의 거룩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넓고 드높으시고 깊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간절한 우리를 위한 중보와 우리를 강권하여 주의 거룩한 영적인 사람으로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끄시는 역사가 오늘 말씀을 듣고
두려움을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쫓아내며 침범하고 언제 때 묻을지 몰라 항상 종일토록 어려서부터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나는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리라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이 언제나 현역이 되고 언제나 쓰시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Oh